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초반에 이제 조금 뒤쪽으로 보이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0장 21절까지는 특별히 하나의 절기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세 개의 절기, 특별히 너희 남성들,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다른 날은 몰라도 꼭 3번은 이때 성전에 와서 이때 나를 만나야 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시기도 하거든요. 그 세 개의 절기 잘 아시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전에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때 배경이 되는 장면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달력으로 한 3월에서 4월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타나는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 말에서 10월 정도 되는 그러니까 농산물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수확하고 한 해의 농사에 감사드리는 우리식으로 보면 추석 같은 거고 고대의 그 추수감사주일 같은 그런 축제의 기간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돼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요. 전국에서 이제 성인 남자들이 다 모이게 되고 가족들도 여인들도 같이 모일 수 있으면 모이게 되죠. 모여서 그 모일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것들 또 오렌지 나무 가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흔들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초막을 텐트를 져요. 이 초막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 사람 집이 없으니까 초막을 움막 같은 걸 졌단 말이에요. 텐트를 졌단 말이죠. 그 초막절 때 그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죠. 그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오늘날 초막절에는 여기가 예루살렘 정전 옆이고 이 나뭇가지 같은 것도 다 이제 사람들이 들고 있잖아요. 위에 이제 키파라고 하는 이제 빵떡 모자 같은 거 이제 쓰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남자들인데 여기는 이제 통고의 벽 있는 쪽에 성전 쪽에 가면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여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행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7일 동안 초막절이 진행이 되는데 가끔 해외 토픽이나 이런 뉴스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를 맞아갖고 자기 집에다가 텐트를 치거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옥상에다가 아니면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최소한 하루는 거기서 묵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서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어라는 걸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주고 함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기념일을 지키기도 해요. 보면은 밑에 있는 사진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집에 정말 뜰에 한 거고 왼쪽에 보면 건물 저 베란다 쪽에다 이렇게 초막을 움막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하루를 아이들은 신나겠죠.
야 텐트에 들어가서 잔다 막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것도 하루지 40년을 그렇게 사는 건 이건 도저히 뭐 감내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거죠. 이 절기 동안에는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가 별로 없으니까 오늘 조금만 말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세 가지의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세 가지의 예식. 첫 번째로는 물의 예식, 물.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예식. 또 한 가지는 성전을 향해서 향하는 예식. 이 세 가지의 예식이 진행이 돼요.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하니까 광야죠. 물이 줄줄 흐르고 어디라 샘이 있고 막 이러면 광야는 아니겠죠. 거기가 무슨 초원이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뭐 이러겠죠. 광야는 메마르고 아주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일 텐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실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성전 아까 봤던 그 성전 그쪽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실로암 못.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이 다 물을 퍼요. 물주전자 같은 걸 갖고 와서 그 물을 퍼다가 제사장들이 같이 행렬을 이끌고 왔다 올라와서 제사장들이 그 제단에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 것은 왜 붓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리시면서 물을 끊이지 않게 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의미도 있고 한 해 농사를 잘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도 있고 또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짓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을 바라서 물을 부어요. 그런 재밌는 게 첫날부터는 엿새까지는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번 실로암 못에 가서 왔다 갔다. 마치 이거 요새 우리가 생명의 삶 그 마중물 기도의 그 텍스트로 보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보셨을 테니까 아마 잘 기억하셨다가 그 물의 축제 때는 이렇게 하고 빛의 축제 때는 그 성전 안에 촛대를 세우는데 촛대가 말이 좋아서 촛대지 촛대라고 하기엔 너무 큰 간단하게 엄청 큰 메노라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한번 보실게요. 그림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한번 넘겨볼까요, 이건? 그 다음 장에 뭐가 있죠? 이 보면 요 촛대도 크지만 그 뒤에 사람들 보시면은 대략 이 그림의 사이즈가 보이시죠? 이게 그냥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있고 그 단처럼 이렇게 높이 이제 이 촛대를 세워요. 세우게 되면서 이게 약 30m 정도의 높이로 이제 촛대를 세우게 되거든요. 30m 정도 높이면 적어도 아파트 한 10층에서 12층 그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높은 모습이고 예루살렘 정전이 언덕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을 밝히면 이게 촛대가 7개거든요. 그 가지에 있는 촛 꽂는 데가 이걸 4개를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28개의 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이 빛을 보게 돼요. 밤에 사방에서 빛을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장렬하는 태양을 가려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그 추위 가운데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망의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원의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모세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이 로마의 앞제로부터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는 고대의 의미도 담겨서 이 불을 피우게 되는데 맨 가운데는 안식일을 뜻하는 촛대가 돼요. 근데 이 촛대가 밤에 해질녘에 이제 불을 비치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불을 다 꺼요. 왜 끄냐면 끄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은 약간 이게 뭐 황금 같기도 하고 약간 구리 같기도 하고 이런 색깔인데 황금으로 이렇게 덧입혔겠죠. 황금을 다 쳐서 만들기 너무 크니까. 그리고 황금은 또 이제 뭐 약간 물렁물렁하고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도금을 했을 수 있겠지만 이 불을 다 끄고 동쪽에서부터 이제 해가 떠오르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정전이 그 햇빛을 받으면서 또 이 촛대가 번쩍번쩍 빛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해 뜨기 전에는 불을 제사장들이 다 끄게 되는 이 빛의 예식. 첫 번째는 물의 예식이 있었고 두 번째 빛의 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빛의 예식과 물의 예식은 제사장과 그때 이 예배를 드리러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명절에 찾아온 많은 순례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였다면
세 번째 예식은 제사장들만이 하는 행사인데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서서 동편에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전의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예전에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동쪽에서 성전 쪽으로 서쪽에 있는 성전 쪽으로 우리가 등을 돌려서 등을 동쪽에 맞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해를 띄워주실 때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예식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가나안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의 그 종교 혼합이 되고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밀곰이라든지 그노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접하면서 그들을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징계도 받고 벌을도 받고 타락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서 하나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예식을 여기서 이제 벌이게 돼요. 제가 말씀을 좀 이제 중간중간에 건너뛰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초막절을 우리가 배경을 알고 있어야 이 7일째 될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물의 축제를 말씀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의 축제의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가 될 때 7번 제사장들이 물을 이제 제단에 쏟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복 주심을 믿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그 한참 절정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이 그 말씀 앞으로 좀 가볼까요? 자 밑줄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이 생명의 축제가 되는 이 물의 축제, 이 초막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절정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생수에 그런 데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결코 가라지 않게 해주겠다. 이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빛의 축제 때 마지막 그 절정이 갈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어둠 가운데 이 환하게 내노라 아까 그 촛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빛을 비출 때 내가 세상의 참된 빛이다 라고 당신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초막절 절기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 유대교의 어떤 맹신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단시했고 예수님을 저 사람은 신성 모독한 사람이야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살기가 등등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드디어 우리에게 빌미를 확실하게 줬구나. 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초막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데 훨씬 더 유익하실 거예요. 마지막 이제 제사장들이 태양을 등지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을 읽으냐면 시편 118편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초막절에 물의 예식, 빛의 예식,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예식 이 세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제 7일 동안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우리가 이미 5장에서 봤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이 정말 처절하게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같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안식일날 이 안식일을 범해하면서 예수님을 저는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가 등등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찾으려고 막 이랬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너가 우리에게 이 분내 기름을 붓는구나 막 이랬던 그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우리 초막절은 다 봤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아마 두 그룹일 거예요. 두 그룹. 아까 그 성난 유대인 지도자들 말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정반찬을 알려주시잖아요. 500년 이후에 받아 먹으라, 이 빵은 나의 살이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뭐 식인종이 돼야 되나 막 이러면서 너무 어려워, 말도 안 돼. 그 어렵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다, 나 못해 먹겠다 이러면서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로 지칭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초막절을 맞아서 전국에서 세계에 그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함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제자 삼아서 당신이 메시아니까 당신의 일을 좀 드러내서 제자를 좀 많이 삼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좀 바꿔 성경은 되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메시아면 이 총구석 나사렛 이 갈릴리 이 주변에서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말고 저기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저 서울 가서, 강남 한복판 가서 사람들 많이 있는 데 가서 너 한번 이거 표적 한번 보여봐. 500명 할 수 있잖아. 아픈 사람 고쳐줄 수 있잖아. 가서 한번 이제 메시아가 왔다 한번 당당하게 한번 인기도 끌어보고 제자들도 한번 몰아봐. 이런 뉘앙스거든요. 지금 말씀의 느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이 상황이요, 우리가 말씀이 이제 빠르게 전개가 되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은 어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만 기록되진 않아요. 어떤 때는 말씀이 1장에 있는 말씀이 과거를 얘기하고 2장 3장에는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또 5장 6장 뭐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뒤섞여 있을 때도 있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먼저 나오다가 또 미래를 얘기하다가 또 현재가 나오기도 하고 다시 또 과거로 하고 이렇게 순서가 바뀔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적어도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6월절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정도인데 지금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쯤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림잡아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약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 갈릴리 주변에 머물러 계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런 질문 드려볼 수 있거든요. 아까 예수님 1절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유대인들, 정난 유대인들, 5장에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갈릴리까지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유대 땅이 뭐 아주 크거나 우리나라보다 뭐 좀 작으면 작아서 크지 않거든요. 충분히 와서 잡을 수 있는 건데 왜 그 사람들 거기서만 끙끙거리고 있었을까? 그럴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그 지역, 우리로 얘기하면 뭐 도 단위 정도 되겠죠. 그 지역의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절대군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우리 유대인의 법에는 이런 사람을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합니다 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때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고, 그러지 말고 요번 절기에 좀 내려가서 가서 한번 보여주고, 지금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약간 조롱하듯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7장 7절을 봐도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 나오게 되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라면 예수님처럼 세상이 이 형제들도 미워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격했다는 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8절에도 명절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명절은 적어도 이 요한복음 이 7장에서의 명절은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막절, 지금 이 절기. 의무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 핵심인데 핵심 단어가 뭐냐면 때예요. 때. 너희 때와 내 때. 그 형제들의 때와 내 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 이 때를 우리가 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 조롱하는 제 형제들에게 내 때와 너희의 때를 말씀하시죠. 6절을 보시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 때라고 할 때 그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건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물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그 크로노스는 우리는 일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시간들 하루 이틀 지나가고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네 이렇게 생각할 때 얘기하는 건 크로노스 이 세상적인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 이벤트가 나타나는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 당신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형제들은 지금 이 제일 좋은 절기인데 이때 나가서 스타 탄생 뭐 이러면서 한번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 보시면 이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 명절 초막절에 나는 예루살렘을 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올라가지 아니한다. 그 올라간다라는 이 뜻이 헬라어로 아나바이노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는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고 다시 부활할 그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얘기하는 그 때는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오 요구하는 바로 그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어인데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뜻이 다른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충분히 이때 가셔서 이 초막절 때 가셔서 얼마든지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죠. 그 이듬해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동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당장이라도 가셔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러 온 참된 메시아다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당신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갔을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또 이 초막절에 가셨대요. 그냥 안 가신다고 그랬으면 안 갔으면 되지. 뭐하러 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겠지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서 한번 그 상황을 봐라.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가셨다라는 거.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가셨으면 아마 그 순례의 행렬 가운데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가다 보면 예수님이시네? 예수님 아니세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열광하면서 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신다. 막 웅성웅성하지 않겠어요? 그 소리가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다 보면 로마 사람들은 드디어 밀란이 일어나나? 뭐 웅성웅성하나? 사람들이 막 모일 것이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드디어 반역했던 신성모독을 해서 예수가 나타나는구나. 저자를 잡아야 죽여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이미 1년 후에 나타날 일을 땡겨가지고 지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올라가셨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은 아마 두 부류로 나눠져 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야 그분 얼마나 좋은데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 다 먹여주시고 얼마나 좋은데 아니야 그 사람 신성모독회 때문에 헛소리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나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이쪽이 대세네 여기 따라야 돼 그러면서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난 여기에 줄을 설 거야 이렇게 그게 마치 되게 세련되고 되게 지혜로운 것처럼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어쩌면 많은 모습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이면 충분히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로마 정도는 문제도 없어. 손가락 하나로 까딱하면 그냥 다 끝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군중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맹목적으로 그냥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따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묵묵히 순종하시고 당신이 얼마든지 드러나서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냥 다 끝낼게 그리고 하실 수 있었겠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그 마음을 펼치실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몸소 우리에게 제일 잘 보여주신 게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딱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딱 이거 아셨죠? 하나님 반대 안 하시는 줄 알고 전 그렇게 믿어요. 기도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요때 우리가 지금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네. 그 소중한 때들 흘러가는 세상의 크로노스 이 세상의 시간도 참 소중한데 성실하게 아껴서 잘 선용해야 되는 건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사명인데 정말 하나님의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지인들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때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전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데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펼쳐가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더 이 기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 대림절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나의 이 상황이라면 나의 이 시간들 순간들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어떻게 행하실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걸 잠깐 생각해보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 삶의 예배인지를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언제나 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굳이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신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전한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잘 아시죠?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전도서를 지혜롭게 쓴 것 같은데 솔로몬의 삶의 열왕기상하든 뭐 여러 가지 면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놈이라는 표현이 좀 거친 표현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하게 우리 솔로몬 하면 대단해 정말 존경할 만한 왜냐하면 솔로몬은 크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재력을 갖고 있었고요 가장 큰 높은 명예를 갖고 있었고요 가장 소중한 학식을 갖고 있었고요 가장 센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재력과 명예와 학식과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솔로몬 당대에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그는 지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늘 언제나 불만족했어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돼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는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목숨까지도 내가 마치 진시황처럼 불로장생의 꿈을 꾸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 하면 다 덮여요. 다 묻혀요. 공부 잘했잖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너 참 대견하구나. 내가 지혜도 주마. 그래서 원 플러스 원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지혜까지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로 다 덮어요. 솔로몬은 그랬다니까. 근데 솔로몬은 태생적으로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고생하는 거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형들에게도 무시당했잖아요. 엄청 무시당했잖아요. 야 네가 뭐래 됐어 나가서 양들이나 쳐 꼴이나 먹이고 와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맨날 그 형들한테 구박받고 신데렐라도 아닌데 타박받으면서 나가서 양들을 칠 때 짐승들 다나온 들짐승 만날 때 싸워야 되고 그 양들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거친 들판에 살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거 투성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려고 마음 먹게 되면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그런 자세를 요구하게 될지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요구받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 한 주간 우리 교회력의 첫 번째 시작하는 주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때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예수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 마라나타의 마음도 기대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꿈꿀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과 행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를 이제 정말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그런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보여지는 현실의 답답함을 풀어줄 돌파구로만 보았던 것에서 주님은 주님의 때를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대비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미련해 보일 정도로 어떻게 그걸로 감사할 수 있니? 라고 누가 물어본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 그걸로 정말 감사하고 그걸로 정말 기뻐하고 그걸로 정말 행복해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이 땅에 허망한 것, 사라질 것들에 욕심내고 거기에 아둥바둥하면서 하루하루 힘겨워하기보단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또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의 씨앗을 뿌리고 노력을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풍요로움, 하지만 그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참된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력에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